본 말씀은 에스겔 22장입니다. 에스겔 22장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죄상이란 제목입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죄상,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지,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소상하게 얘기를 해서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도 뭐 큰 음녀, 또 뭐 바벨론 이런 제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 큰 음녀라는 얘기는 이게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죠. 로마를 근거로 해서 세워진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를 이렇게 아우르고 통합하는 제국을 얘기하는데, 그 로마 제국으로 대변되는 바벨론, 그러니까 큰 성, 음녀 바벨론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만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우리 시대는 앞으로 세계 제국이 되겠습니다만은,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형성돼 가지고 어떤 짓을 하고 있고, 이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해석이 돼요. 요한계시록은. 그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된단 말이에요. 멸망시킬 거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절대 이 예루살렘이 왜 망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인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냐고. 누가 감히 이 예루살렘을 침범하고 성전에 집권할 수 있냐. 절대 안 망할 거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다 망한다,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왜 이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이렇게 소상하게 그 죄상을 나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난 적이 있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데 왜 돌아오라 그러냐,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고 아묵제고 번제, 속죄제, 절기대로 절차대로 다 했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제사 다 드렸는데 왜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러냐, 하나님께 들어오라고 그러냐. 근데 그렇게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그 행동은, 그 삶은 전혀 하나님 백성된 삶을 안 살았단 말이에요. 이방인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았어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열심히 드려요. 하나님께 제사 안 드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드렸어요. 물론 우상도 같이, 심지어는 같은 날에 몰래에게 자기 자식을 잡아서 바치고 불에 태워서 죽이면서 우상의 제물 드리고, 우상을 열심히 섬기다 와가지고 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 바쁘니까 그 옆에 또 우상 제단 만들어 놓고 또 우상에 또 기억거리고 그러고 있었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배를 더럽히는 그러한 짓을 할 뿐만 아니라, 삶도 지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법하고 상관없이 살아.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우상 숭배하죠.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안식일도 자기들만 안식일을 지켜. 이게 자기들이 부리는 사람들은 안식일 필요가 없어. 그냥 다 일해야 돼. 이렇게 사는데 심판 안 받으면 이상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그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면은 하나님이 이상한 거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합당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고 그러한 상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오늘 22장에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재상을 나같이 구하고 또 금속 은을 재련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비유로 너희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인자여 네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그 에스겔에게 네가 봐도 심판해야 되겠지, 심판할 수밖에 없겠지 하는 얘기예요. 그럴 거면은 네가 봐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이라면은, 성이라고 여기지면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좀 소상하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국문하려느냐, 국문은 왕이 그 죄인을 데려다 놓고 신문하잖아요. 친문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임금이 직접 이렇게 신문하고 결론 심판을 하고 할 때 이제 좀 국문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그것처럼 재판을 해가지고 네가 심판하려고 하느냐, 네가 심판해야 되겠지, 심판할 수밖에 없겠지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로 그들로 알게 하라. 3절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대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그래서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성인데 삶을 그렇게 안 살다 보니까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서 벌받을 대로 이렇게 하는, 그래서 너무나 무거운 피를 자꾸 흘린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죽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무고한 피를 자꾸 흘리니까 또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할 때 또 죽인다는 거지. 심지어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사야도 왕족인데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그 므낫세 왕인가? 므낫세 왕이 므낫세 왕 그때 심근에 당했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하여튼 말 안 들으면 다 죽여요. 선지자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조금만 눈에 거슬리면은 착취하고 뺏고 이런 거는 다반사고 그냥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고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서 당연히 벌받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그리고 그렇게 포악을 행하고 탐욕을 채우려고 하면은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해요. 우상 숭배는 그 탐욕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탐욕을 채우지 않는 자들이 없어요. 그걸 또 이용을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권력자들은 그래야 이렇게 무지한 백성들이 또 수긍하고 따르고 하니까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4절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그래서 이미 이게 그 죄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차고도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심판받을 때가 됐다는 거죠. 그동안은 차기까지 그래도 돌아오겠지 회개하겠지 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한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능력을 받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예루살렘이 저 지경까지 됐냐 할 정도로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5절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해서,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한 얘기는 예루살렘이 이름이 더러운 거 아니잖아요.
좋은 이름이고 영광의 이름이라는 얘기인데 그 하는 행동이 그 삶이 너무나 더러운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러움의 상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 안 받을 수가 없죠. 어지러움이 많다는 얘기는 너무나 이렇게 왔다 갔다 갈 때처럼 혼란스럽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 우상 저 우상 다 갖다 놓고 섬기고 그러니까 질서가 없고 어지럽고 혼란스럽죠.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얼마나 질서 정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선명하고 하겠냐는 거죠. 그게 온전한 마음인데 순전하고 온전함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나 이런 노래 가사도 있었는데 너무나 우상들을 많이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지럽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렇게 당한 꼴이 그 모양이냐 어떻게 저렇게 되냐 완전히 폐허가 되듯이 예루살렘에는 아예 사람도 못 살게끔 그렇게 폐허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성을 볼 때 최고의 성이고 최고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선택하신 성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성전이 있는 그 성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폐허가 되고 망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 조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 자나 가까운 자나 먼 자나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자나 멀리 있는 자나 누구든지 보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조롱하고 한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만 이렇게 죄를 범하고 악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 좀 요만한 권력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다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자기보다 또 힘있고 돈 있고 뭐 권력 있으면 다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한 구석 썩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 안 받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그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그래서 아예 그냥 뭐 눈에 뵈는 게 없어. 이웃이고 뭐 이게 가난한 자도 물론 그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들까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이렇게 잘 이렇게 받들라고 또 이렇게 잘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님은 업신여기 무시해. 아유 이 늙은 우리가 뭐가 아신다고. 그만한 삶의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지혜가 더 있죠. 어쨌든 부모를 업신여기고 내 가운데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면 나그네는 이게 정한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연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우고하는 이런 자들이다 보니까 이게 자기 스스로가 세력도 없고 하다 보니까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착취하고 부당하게 일을 시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들이 뭐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불법 입국자 그러한 자들 불법 입국으로 들어와 있고 불법 체류자들은 그러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불법이니까. 근데 정상적으로 들어와도 차별 대우가 했는데 그러다 보면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요즘은 한국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이 되는 외국인들을 오히려 우대하고 더 그냥 같은 혜택을 다 주고 자국인에게 제한을 가하는 그런 오히려 역차별까지 가긴 갔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 나그네들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학대하고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다는 얘기는 고아와 가부도 사실 나그네보다도 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그네는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가버리면 되잖아. 자기 살던 데 가든지 가버리면 되는데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고아와 가부는 이렇게 보호자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편들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굉장히 부당하게 압제를 가하고 착취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그래서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하나님을 모욕하게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말라기 때는 또 그렇게 하긴 했지. 쓸데없는 거, 병든 거, 절룩인 거, 그걸 제물이라고 바치고 어차피 죽어서 태울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게 너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받겠냐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드렸던 제사는 그렇지는 않아요. 좋은 거 드렸어요. 가장 좋은 거, 가장 괜찮은 거, 이런 거 드렸는데 왜 더럽다 그러냐 하면은 우상숭배, 가진 우상을 다 하면서 가가지고 또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하나님 절대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라 하고 첫째 계명으로 주셨는데,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그 언지를 계명으로 못 박아 놨는데, 가전 우상을 다 섬겨 그 우상을 섬기던 그대로 와가지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하니까 그 하나님의 성물들을,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의 성전을 다 더럽히는 거죠. 그게 나는 제일 좋은 거 정성껏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뭐하냐고. 가진 우상 다 드리고 와, 심지어는 몰래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한 얘기는 안식일을 물론 지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안식일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부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동원할 수 있고 아니면 고아와 가부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은 안식이 필요 없어요. 너희들이 무슨 안식이 필요해.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너희 집에 거하는 짐승들, 가축들까지도 쉬게 하라고 그랬거든. 아무도 안식일을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겉으로는 안식을 지킨다고 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다 일 시켜야 돼. 절대 자기들이 손해보면 안 되니까. 물론 안식을 안 지키는 사람들도 물론 있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죠. 그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권리가 있는데, 그리고 참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데 자기 외에는 아무도 참석 못하게 막아. 그게 안식일을 더럽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내 가운데서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제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란하는 자도 있었으며. 그래서 가진 죄를 다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리고 이간을 붙이는 자에게는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이간질 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결국은 둘이 싸우고 서로 터지고 막 죽고 하게끔. 그래서 또 자기도 또 그렇게 실컷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겨우 이게 나오면은 그 사람을 제가 하면 되잖아요. 다 죽이잖아. 하여튼 그렇게 했던 거 아니, 그러한 악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 사이 좋은 사람들 괜히 갈라놓고 못하게 만들고 이런 자.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제물을 먹는 자라는 얘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산에 가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 빌붙어서 같이 음식 먹고 나누면서 같은 동조하고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그런 자들이죠.
가진 산당을 다 만들어 놓고 또 내 가운데 음란하는 자도 있으며 그리고 쾌락을 취하기 위해 가지고 가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 자체 내에서 종교 행사라고 그러잖아요. 종교 행사 내에 그런 음란한 짓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 행사하면서도 그런 짓을 하고 난잡한 짓을 하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뭐 이 개념 자체가 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라고 한 그런 거룩성 자체가 없어. 지 마음대로 행동해. 자기 그냥 욕심대로 감정의 욕심대로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피해를 입든지 안 입든지 그 사람이 의견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 완전히 물건 취급을 하고 도구 취급을 하는 거죠. 10절에 내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자기의 아비의 하체를 드러낸다는 얘기는 뭐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계모란 얘기인 거예요. 아버지의 첩이란 얘기예요. 그런 자들을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음란을 저지르고 또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고하는 자도 있었으며 월경하는 자들 하고 이렇게 같이 관계를 갖지 말라고 율법에 정해놨어요. 하나님 율법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월경할 때에 가장 이게 면역성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 세경간염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금지를 하고 물론 피 흘림을 이렇게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이렇게 그친 다음에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끔 했는데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피해를 입든지 뭐 어떤 상황이 악한 상황이 벌어지든지 딴 사람 상관없어. 나의 쾌락만 채우면 돼.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고합하였으며 이런 것은 뭐 어떻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으며 내가 변전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담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서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하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를 얘기하면은 요즘은 쉽게 말하면 청부살인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걔 죽여줄 테니까 돈 줘. 그래서 돈 준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은 이게 나중에 또 이렇게 처벌받기가 더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누가 이렇게 청부살인업자인지를 모르게 일단 돈만 접수를 하게 되면은 누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죽이는지 몰라요. 보디가드라는 옛날에 영화가 또 재밌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도 그러잖아요. 자기 언니가 걔를 질투해가지고 아유 쟤 없앴으면 좋겠다. 나중에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돈을 입금을 시켰어. 근데 누군지는 몰라. 누가 와서 죽인지는 몰라. 그래서 아주 뭐 전문 킬러가 붙고 또 전문 보디가드가 붙어가지고 결국 막아내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런 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가 변전과 이식을 취하였으면 한 얘기는 변전도 뭐 이자라는 뜻이고 이식도 이자라는 뜻인데 변전은 고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리대금. 고금리로 붙여가지고 또 이득을 취하고 또 이식을 취하고 그러니까 또 이자에 이자를 또 붙여서 취해. 이자에 이자를 붙이면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엄벌을 가해야 돼. 직원도 마찬가지로 이자에 이자를 붙이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돈 조금 몇십만 원 아니면 100만 원 빌려주고 나중에 몇 억을 받아 가. 하여튼 그래서 율법에도 이스라엘 같은 동족에게는
이자 받지 말아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적정한 수준의 이자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고리로 받고 그냥 이자를 받고 이런 건 안 돼. 적정한 수준의 이방인들, 외국인들에게는 받을 수 있지만은 같은 동족에게,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자 자체를 받으면 안 된다고 율법에 이렇게 막여놨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율법이 자기들에게 율법의 인식 자체가 없어요. 이득만 극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리로 주고 그냥 그거 못 갚으니까 다 착취해가고 또 그 이자에 이자를 더 붙여가 받고 이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담아야 조그만 빌미해가지고 다 뺏어가버리고 훔쳐가버리고 그래서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자체를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나 주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 심판 안 받겠냐고. 안 받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너희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심판 안 하면은 하나님이 잘못된 거죠. 안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연장은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더 이상 이게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점이 왔다는 얘기예요.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종종 쓰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라고. 그래서 오래 참아주실 때에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데 이 악한 자들은 시편에 보면은 자기들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이런 걸 좋아하시나 보다.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전혀 관심 없나 보다. 해도 괜찮다라고 허락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이게 죄가 넘치게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기다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제는 심판을 해야 할 그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13절 너의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네 가운데 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치나니. 그래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손뼉을 쳤다는 얘기는 너무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고 막 말을 안 듣고 할 때 손으로 책상을 팍 치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 특히 이제 옛날 선생님들이 뭐 하면은 막 손뼉으로 이제 탁상을 막 치고 그래서 집중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좋아가지고 너희들 잘한다 하고 손뼉 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어이가 없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은 그래서 이게 손으로 그냥 탁자를 치듯이 손뼉을 쳤다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네게 보호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그래서 내가 네게 보호하는 날에 내가 너를 심판할 때 심판하는 그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냐. 네가 그것을 이렇게 참아낼 수 있고 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겠냐는 겁니다. 시편 1편에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얘기 할 때에 견디지 못한다는 얘기는 피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마음이 견디겠냐는 얘기는 네 마음이 심판을 당하면서도 에휴 이 정도야 뭐 내가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들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고 반복을 하는 거죠. 강조를 하는 겁니다. 내 손이 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고 그것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께 심판해도 나는 충분히 막아서 내가 이렇게 이길 수 있어. 이런 존재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표현에 다른 표현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15절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그래서 다 멸하고 다 흩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16절 네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그래서 네가 자기 까닭으로 네 죄 때문에 이렇게 심판당하는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잖아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서 아들이가 시다고 그런 속담을 쓰면서 이거는 다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피해를 입는 거야. 2번이나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을 했는데 너무나 억울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조상들도 죄 지은 거 맞아요. 그 죄가 쌓여 있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그런 조상들을 죄를 보면은 그 후손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것을 돌이켜서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겠구나 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와야지. 에? 그렇게 돌아오라고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돌아오기는 그냥 자기 조상들보다도 뭐 10배, 20배 더 심하게 하고 있어. 더 악한 짓을 하고 있어. 더 가정스럽고 더러운 일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 안 받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심판 받는 거 네 죄 때문이야. 너 조상들 죄 때문에 심판 받는 게 아니야. 너 죄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행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심판 받는 거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그래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는 얘기는 그런 일을 당하고 심판 당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 가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 맞구나. 하나님께서 행한다고 했을 때 진짜 행하시는구나.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때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판 당하고 알면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그래도 징계의 성격의 심판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뭐 죽었겠지만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행입니다만은 굉장히 큰 은혜죠 그것도.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최종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심판받고 와 하나님 진짜시구나. 하나님 계셨네. 예수님 오시는 거 맞네.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져 가지고 깨달으면 그때 깨달을 거예요. 그렇지만 소용없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전거되고 전해지고 할 때에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그게 복이고 지혜인 거예요. 이미 심판 당하고 나서 깨달아 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때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8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녹이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혜 찢기로다. 그래서 여기서는 금속을 재련, 특히 은재련하는 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너희들은 은으로 순수한 은으로 나와야 되는데 은이 돼야 되는데 은이 된 게 아니라 완전히 찌꺼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을 재련할 때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납을 집어넣어 가지고 납이 이렇게 찌꺼기하고 잘 결합이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납을 넣어 가지고 찌꺼기를 더 효과적으로 걸러내기 위해서 납을 집어넣는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게 금속도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시나 상납이나 상납은 이렇게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네. 다른 겉은 화려하고 하는 그러한 요즘 개혁 개정판에는 그렇게 다시 잘 번역해 놨는데 그 금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이 아니고 하여튼 이게 그때 찾아보시면 찾아보는데 아주 겉은 화려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금속인데 이게 굉장히 사치하고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스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단단함의 강함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물론 철이 더 강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뻔뻔스럽고 낯짝 두껍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상납이라는 얘기는 주석이라고 했나? 하여튼 찾아보세요. 주석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금만 번지르르한 거,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철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굉장히 포악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포악이고 압제를 가하고 이게 강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나 쉽게 잘 녹으면서 마음이 연약하고 약해가지고 가진 찌꺼기를 다 끌어들여, 가진 우상을 다 끌어들여. 그래서 은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인데, 여러 가지 섞여 있다가 은을 이렇게 축출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은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철이나 이렇게 다른 금속으로 특히 납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가진 찌꺼기를 다 흡수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버림을 당연히 받겠죠. 당연히 버리게 되겠죠. 은을 취하려고 했는데 은 외에는 다른 거는 다 버리지겠죠. 물론 요즘은 다 금속마다 다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 필요에 따라 다 쓰겠지만은 하여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의 진노가 이 풀무불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아주 막 격노한 그러한 상태로 다 너희들을 다 녹여버릴 거란 거예요. 다 녹여가지고 불순물 다 제거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엄청 크게 불러내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됐다는 거죠. 21절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게.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의 불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다 녹아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22절 은이 풀무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다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구나 하고 다 이렇게 심판을 받고, 거기서 심판하는 이유는 완전히 다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순수한 은을 이게 채취하려고 녹이는 것이고, 그 녹는 그 과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안식년도 안 지키고 신년도 안 지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심판해가지고 70년 동안 그동안 못 쉬었던 거 다 땅이 안식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게 정결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쉬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25절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래서 아까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얘기가 나올 때에 그 뭐 안식년, 희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안 지켰다는 얘기인 것이고, 상관없이 욕심만 챙기고 또 자기 탐욕만 부렸다는 것입니다. 25절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그래서 선지자들하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 말씀 받지 않고 거짓말로 자기 생각을, 자기 욕심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는 거죠. 사자가 식물을 움킨 것 같았다는 얘기는, 사자가 이렇게 먹이를 잡을 때에 아유 내가 물면은 저 사슴들이 되게 아프겠다 이런 생각하고 물겠어요? 빨리 모가지를 물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배 채우기 위해서 사냥하는 것이지. 그것처럼 아무런 자비함도 없이 그냥 배려함도 없고 그냥 무조건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 움켰다는 것입니다. 다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면, 사람의 영혼조차도 자기들의 완전히 사람을 자기 물건처럼, 소유처럼 그렇게 부릴 뿐만 아니라 죽이기도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삼켰으며 전쟁의 보물을 탈취하여, 그래서 좋은 것은 다 뺏어가고 하나님께 드려질 것도 다 자기들이 착취하고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래서 과부가 많이 생기게 했다는 거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또 쓸데없는 전쟁에 참여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사람들 죽게 만들어서 과부와 고아가 많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해서 되지도 않는 그러한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전쟁이 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과부들이 많이 생기게 하고, 또 전쟁 안 일어나도 또 말 안 들으면 또 죽여서 또 과부를 만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그래서 아까는 선지자들이 그런 짓을 했는데 이제는 제사장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으로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중재하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해야 될 거야,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가르쳐야 되는 의무도 있어요. 율법을 실행하는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칠 의무도 제사장들에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 드릴 수 없는 거 구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다. 무조건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일에 바빴다는 거죠. 그래서 성물을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과 속된 거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것처럼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일반 백성들도 구별된 삶을 안 살 뿐만 아니라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특별히 또 구별을 해야 하잖아.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점으로 구별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정한 것은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께 드려질 것인지 이런 삶이 올바른 삶인지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 네 욕심대로 살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해. 이렇게 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면. 그래서 그 눈을 가리웠다는 얘기는 그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가지고 자기들도 그거 신경 구별을 안 해가지고 안식일이고 뭐고 안식년이고 희년이고 뭐 그런 거는 더 신경 안 쓰죠. 그래서 하나님 계명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자기들도 살았고 백성들도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 가르쳤어. 또 자기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27절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래서 그러니까 그 권력 있는 자들, 지도자들, 권력자들 그런 자들은 뭐 대놓고 그냥 뭐
착취를 하고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조금만 거슬리고 또 거슬리는 얘기를 하고 이게 도움이 안 되면 가차없이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면하거늘 28절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피를 회치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면은 선지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회치를 한다는 얘기는 다 이렇게 무마를 시켜주고 합리화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가 하는 일, 정치 지도자들의 비리를 덮어주는 종교가 하는 일,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인 거죠. 요즘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들을 위하여 회치를 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그들이 허탄한 이상을 본다는 얘기예요. 거짓 복수를 행하면 점친다는 거죠. 허탄한 이상을 본다는 얘기는 그 천문학 강의 들을 때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광대버섯 해가지고 이제 그 환각제 그런 거 먹어가지고 그래야 신하고 접촉한다 해가지고 그 환각제를 먹어가지고 해롱해롱 한 상태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죽는데 죽을 정도는 안 먹고 그렇게 해서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술 먹고 취해가지고 또 이렇게 환각제를 먹어가지고 해롱하는 한 상태에서 그 이상을 보는 게 그게 하는 게 이상이냐는 거죠. 그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화를 그리는 기독교 하고 상관있는 그런 성화를 그린 사람들도 그 천문학하고 토대로 이제 대부분 다 그렇게 그리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광대버섯을 왜 그려놓느냐는 거지. 그것까지 그리면 안 되지. 나 그거 보고 참, 이 그리는 사람들도 참 한심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임할 때는 그렇게 환각제 먹고 술 처먹고 안 해도 하나님 말씀 임해요. 정상적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말씀인지를 분명하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죠. 광대버섯 먹고 환각제 먹고 해롱해롱하는 상태에서 술 먹고 이상을 보면은 그게 허탄한 이상인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복수를 행하며 이게 점쳐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여호와가 말하지 않아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면,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런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권력자들이 그런 비리를 저지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행을 행하고 할 때에 그것을 비판하고 나단 선지자처럼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고 지적을 해주고 목숨 걸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선지자인데 그런 거 안 해. 아주 그냥 보기 좋게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거는 이렇게 다 이렇게 변호를 해주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합리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해칠해가지고 이거는 괜찮은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29절입니다. 이 땅의 백성을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그래서 그렇게 칠도 쳐주고 또 변호해주고 이렇게 합리화시켜주고 하니까 이 지도자들, 권력 있는 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고 조금 그래도 따라서 가난한 자보다도 이렇게 돈 있고 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조금이라고 약하고 또 이렇게 가난하고 하면은 다 착취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지도자들은 더 높은 데서 전체적으로 보고 다 하고, 또 그 밑에는 그 밑에 계층을 또 하고, 그 밑에 계층은 또 그 밑에 계층, 계층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 백성들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런 포악을 행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아예 기억조차도 없고 그런 삶을 살고 있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이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한 사람을 찾아라.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진노를 막아설 수 있고,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겠습니다 하고 그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이 무너진 율법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의 성을 정결하게 만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참아줄 건데, 이렇게 극악한 죄가 가득 쌓여있는 이 성을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는 있었겠지만은 그런 영향력을 미쳐서 지도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하고 얘기를 해도 자꾸 딴 소리만 듣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자꾸 들어야 할 얘기는 죽으라고 안 듣고, 그런데 어떻게 심판 안 당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찾다가 결국 못 찾았다는 것입니다. 못 찾았기 때문에 31절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서 찾았는데, 그래도 참아주고 기다려주려고 그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고 봤는데 없더라고요.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를 쏟아가지고 너희들이 행한 대로 너희들 머리로 다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또 이 성을 멸하고 할 때에 악인들이 많아가지고 심판하는 것 맞죠? 맞는데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악인들 가운데 그 악인들을 돌이키고 해결시키고 그래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인들이 없기 때문에, 자정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의 물이라든지 강이라든지 바다 하면은 오염되는 이유가 오염물이 들어와도 스스로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파괴되어 버렸을 때는 완전히 썩은 물이 되어버려요. 그것처럼 자정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다려줄 텐데 자정 능력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니 다 이렇게 파괴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썩어서 회복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 때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이 사회를 떠나가지고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세속화라고 이제 어떤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자정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야 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은 믿음의 행동이 나와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행동이 안 나오면, 믿음의 행동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믿음 있다, 난 이제 믿음을 가질 거야 하고 이제 준비 단계에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믿음은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 뿐인 것이지. 생각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야겠어 라는 마음을 가졌으면은 믿음의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와서 안타깝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방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할 때에 하면은 요 근래 와서 깨달은 거예요. 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되나 보다 하는 것인데, 뭐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고 또 말씀드리고 예배 때 설교 말씀드리면서 권면하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삶을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또 권면을 하고 하는 건데, 기도도 하고 하는 것인데, 그 신방 예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끝이야,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배가 최종적인 거야. 이제 예배만 드리면 다 해결됐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될 거야,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건 미신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여러분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어요.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사고방식이라면.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고 예배 드리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치료받아요. 치료가 돼. 안 되는 게 이상해.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끝, 이것이 이제 최종으로 자기 할 일이 다 한 거야, 이렇게 여겨버린다는 거죠. 그럼 아무 소용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올려 올려주신 감사드립니다.